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 없는 이유입니다.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를 중심으로 제1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7장부터 시작되는 2차 포로교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바사 제국의 왕은 아닥사스다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온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2년이라 무려 22년이라는 긴 기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성전 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포로 교환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어제 살펴봤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설명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다루고 있는 것이 7장입니다. 그의 족보를 길게 다루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그제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 그리고 그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7장의 내용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이 어떤 목적,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귀환했는가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학자 에스라, 제사장 겸 학자였던 에스라는 무엇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전 재건입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회복이 그들의 신앙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심점이 회복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더 깊은 의미,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라 7장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등장시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편안하고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에스라를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고레스 왕처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포로 교환이 80년 만에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1차 포로 교환 이후에 80년 만에 2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요. 7장 9절로부터 거꾸로 살펴보죠. 에스라서 7장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에스라서 7장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리고 에스라서 6장 22절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에스라서 5장 5절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표현들 가운데 공통되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분의 마음을 한 번만 먹으시면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 천사도 복종하여져서 그분의 말씀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복잡하고 일을 어렵게 하셨는가 하는 제 의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였으면 바벨론 제국이든 바사 제국이든 얼마든지 다 싸그리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제국으로 만드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굳이 80년, 22년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얼마든지 이 세상 열국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무려 22년이나 걸렸고 1차로부터 2차까지 그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데도 8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2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실 수 있었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끄신다고요. 말씀 한마디면 병도 고칠 수 있고요. 말씀 한마디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지금 신음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냥 싸그리 다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울부짖어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십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오랜 시간이 걸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이 찬양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빗대어서 성경의 야곱의 인생을 놓고 찬양의 가사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한 이 작시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때 야곱의 신세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여오는 그 삶 속에서 도망쳐서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의
처량한 신세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절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엄청난 시간들이 흐르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될 것을?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의 거룩함은 그냥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확고함과 그 믿음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 하나님의 공동체 선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과 그 은혜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자신의 삶을 살았노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그런 험악한 과정을 겪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목적하시고 어떤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다르냐고요? 그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뭘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 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바사 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함과 풍요로움과 안전함과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돌아오는 과정을 9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얼마나 걸렸습니까?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동안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얼마를 걸어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그 거리가 무려 1,500km입니다. 그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짐을 짊어지고 수레를 끌고 짐승들을 데리고 터벅터벅 걸어서 1,500km를 4개월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무사히 돌아올 수 없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그래서 4개월이라는 긴 기간에 1,500km를 걸어서 무사히 예루살렘 황폐해진 그 땅으로 비로소 돌아올 수 있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겪어서 다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이제 막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그곳에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거룩의 회복. 그래서 보십시오, 7절이요. 7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 가운데 누가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하나같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계된 사람들이 왔습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즉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말씀,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사실, 그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오늘을 살게 하는, 어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제 죽지 않고 다시 호흡을 연장시키셔서 오늘 이렇게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물인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또 그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고 에스라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함을 통해 더 담대한 자, 더 강하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거룩성을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 선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이 세상 온 열방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당신의 능력과 위엄과 능력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직접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통해 이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이유를,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라는 선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선택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뭔가 세상적인 기준의 형통함과 잘됨과 뭐가 번성하고 무언가 이렇게 어려운 일 없고 문제가 없고 편안하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고 계시기에,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부름 받았기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